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와서 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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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산천이 즐거워하며 푸르는 날을 기대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나이다. 모든 만물이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아름다운 봄날에 주님의 따스함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6
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참후여우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생명의 담비를 주셔서 메마른 가지마다 물이 오르고 꽃망울이 터지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소망하며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 또 각 처소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오니 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셔서
티끌과 재와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거신 사랑으로 이 땅에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 오른 모든 믿음의 근속들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을 못 박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적 욕을 쫓느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만 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가 있더라도 계획에 없었고 억지로 맡겨진 일일지라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요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줄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골고다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억지로 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때 저희들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는 세상을 쫓아 세상 수준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며 나 중심적 삶의 태도가 죽고 내 욕심과 고집이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와 어둠에 매여 죽어가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랑의 길을 걷기를 간구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여정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화해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의 그 상한 심령을 찾아가 주셔서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며 가란 영혼의 소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분쟁 지역들의 평화를 주시고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의 총성과 포성이 그치게 하셔서 더 이상 사상자와 피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도록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온 영혼과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이 저희들의 영혼에 환하게 비추어 우둔함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속에 풍성히 가므로 어려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매일 조금씩 모난 인격들이 다짐어짐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를 맛보는 형통한 삶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속받은 은총의 감격이 묻어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는 복된 입술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힘으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섬길 때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온라인에 들으신 분들은 11시 30분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쉽니다. 수요 기도회는 비대면으로 저녁 7시 30분 유튜브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피택자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는 오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3월 유럽 페스티벌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있겠습니다. 3월달 생일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구역에서는 생일자를 위한 축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교회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이상입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침 고 병규수 명예집사님이 별세하셔서 3월 18일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따스한 햇볕으로 녹여주시는 하나님, 캄캄하고 어두운 마음을 그리스도의 봄옷으로 갈아입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찬미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살펴주옵시고 큰 산불로 인하여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봉헌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정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작지만 큰 열매를 기대하며 계좌시 헌금을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올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땅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또 다른 날을 항상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름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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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십자가의 무력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무력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무력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무력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 좌우지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런 말 사용해 보셨죠? 좌우지간에라는 이 말은 사실은 부정적인 말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이 사람아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에 입 닫혀 하고는 주먹 날아갈 기세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좌우지간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좌우지간이란 말이 이렇게 사용되어야 될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을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좌우지간, 그러니까 좌쪽과 우쪽의 두 지간, 거기에 사이에 있는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좌편과 우편 사이에 있는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하겠다라는 의미니까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좌우지간에 이 사람아 어쨌든 하고 막 주먹으로 한 방 때릴 기세로 하는 그런 말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편에 우쪽에 앉아 있는 사람을 우파라 그러고, 그리고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좌쪽에 앉아 있는 사람을 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파는 여당의 뜻을 받들어 갖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파의 역할이고, 좌파는 새로운 생각들 그리고 새로운 가치들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 똑바로 가게 하고 또 생각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들을 바로 좌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는 좌우지간에 하는 겁니다. 건강한 정치는 좌쪽에 있는 생각을 우쪽에 있는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좌쪽에 있는 생각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좌쪽에 있는 생각을 갖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쪽의 생각들을 가지고 지켜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한 정치예요. 좌쪽과 우쪽이 잘 균형 잡혀서 이제는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좌우지간에 생각을 공유하고 이제 나누는, 그렇게 해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제 막 데모하면 안 돼요. 이제 막 내려오라. 또 한쪽에서는 또 이렇다 저렇다 잘못됐다 잘됐다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제는 균형 있는 그런 나라로 이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마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선거 끝났는데도 민심이, 사람들의 마음이 날카로워요. 무서워요. 막 말 한마디 했다가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난리예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제는 내어놓을 수, 어떤 쪽이 옳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쪽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독재. 항상 한쪽에서만 옳다고 주장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상은 독재주의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좌쪽 의견과 우쪽 의견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리고 세워져 나가는 거죠. 이제는 그래야 할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생각도 신앙생활에도 상당히 어려운 신앙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내용인데 이걸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이 부분만 딱 들으면 풍경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은 무섭습니까? 아름답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밀밭 사이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런 계절에 그 익어가는 밀 그 사이로 제자들이 그 사이로 길을 열면서 탁 걸어가고 있는 이 장면. 이 장면만 보면요, 시인들이나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시인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것만 해도 거기에서 담겨진 정서적으로 풍성한 내용을 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네 줄기 남도 300리, 수리금 마을마다 타는 저녁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쓴 박목월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흘러넘치는 정이 그 사이에 그 그림 속에 딱 담겨져 있어요. 인생의 외로움과 그리움과 추억들이 딱 담겨진 그 한 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 나그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그리움과 추억과 정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만 보면 저는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 내용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고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분위기, 이 감동적인 분위기에 초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말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참 좋은 분위기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초를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위기를 깨버리는 거죠. 그것은 그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이 본문이 참으로 슬픈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를 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3장에서 3장 5절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한 일을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초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분위기도 모르고 초를 친다는 겁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을 완악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것이 굳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악해서 굳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남의 얘기를 절대 듣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을 완악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완악함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로 왕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려고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개구리가 자기 밥상에 올라와서 벌쩍벌쩍 뛰고 피가 온 천지에 흐르게 하고 이들이 득실득실해서 전염병이 오게 하고 캄캄한 어둠이 내리게 하고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밥상에서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내보다 더 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셔서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에 딱 갇혀서 자기 고집에 딱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서 본문에 보면 가장 심각한 이스라엘의 질병을 뭐라고 했냐면 완악함이라고 그래요. 에스겔이 어떻게까지 행동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사람이 듣지 않으니까 장난감 흙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었다가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다 큰 어른이 장난감 갖고 뭐하노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허물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식피식 웃고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에스겔이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의 죄가 너무 크니까 네가 그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이제부터 밤에 잘 때 왼쪽 편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자고 왼쪽 편으로 쓰면 자고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라. 몸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줘. 나는 잠을 잘 때 왼쪽으로 390일 동안 자고 오른쪽으로 50일 동안 몸 베겨도 그렇게 잤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요.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다 잘라갖고 칼로 흩어버리면서 칼로 다 자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머리 밥상 위에 음식을 놔뒀지만 그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면 먹을 것이 없이 다 굶주리게 될 것이고 너희 죄 때문에 온 산천이 불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몸으로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듣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때문에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말만 옳고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악한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 도둑질을 한 사람, 간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고 내 말이 아니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완악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아픈 이야기예요. 제가 낭만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구름 나그네,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굉장히 슬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거든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밀이삭을 뜯어서 비벼서 먹습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요, 배고픈 사람이 길가에 있는 밀을 뜯어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밀을 비벼서 뜯어 먹습니까? 그런데 예외 조약, 먹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언제냐면 밀을 안식일 날은 타작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법에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밀을 부벼서 타작해서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날은 안식일을 빼고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손으로 비벼서 털어서 그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적으로 한번 위치를 한번 잘 잡아보세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그 일을 고발한 겁니다. 야, 여러분, 바리새인이 눈이 얼마나 밝으면 밭이 그래도 꽤 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밭 속에 있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든지 인간이 걸어서 800m 거리를 걸어서 가면 안 됩니다. 그 규정이에요. 그거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웬만하면 거리를 좀 멀찍이 떨어뜨려서 최소한 밭이 있다고 하면, 자기 집에서 밭이라고 하면 꽤 먼 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이 얼마나 좋은지, 눈이 한 4.0이라도 되는가, 비벼서 먹는 걸 고발했다고요.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눈이 밝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밝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의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4번째 계명이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아주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세부 사항을 만든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큰 범위니까 일상생활에서 세부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너무 테두리를 정해놓지 않고 울타리를 정해놓지 않고 너무 크게만 해놓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둥 만둥 해도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아주 세분하게 이 안식일에 대한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법만큼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세분화해 놓은 것이 사실은 드뭅니다. 가장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분하게 울타리를 쳐놓았어요. 왜 이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울타리를 쳐놓았을까? 그리고 다른 율법에 대해서 세분화했을까? 이렇게 세분화해 놔야
사람들이 실천하기가 좋습니다. 그냥 큰 덩어리로만 놔두면 실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안식일의 법을 울타리를 쫙 쳐놓으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사람들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쳐들어온 적을 보호할 때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듯이 안식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이를 키우는 집에 한번 가보면, 갓난 아기를 키우는 집에 가보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해놓습니다. 언제 어떤 곳에 해놓습니까? 뾰족한 모서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푹신푹신한 걸로 이렇게 감아놔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서리 같은 경우도 감아놓거나 애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위쪽으로 다 붙여놓거나 합니다. 특히 갓난 아이가 있는 집에 유리병 사용합니까? 유리컵 사용합니까? 유리컵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집어 던지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다친다고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다 아이들에게 손이 닿지 않는 것이나 손이 닿아도 괜찮은 그런 물건들을 사용하죠. 이것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울타리는 아이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고 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 집에 모서리를 다 이렇게 다 막아놓고, 그리고 유리병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병만 사용하고, 그리고 모든 안전하게 막 푹신푹신한 걸로 막 벽에다 막 다 둘러놓고, 어른이 되었는데 그렇게 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전장치를 안 해놔도 스스로가 몸을 보호하고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는 부분적으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필요한 것이지만, 신앙생활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 이제 울타리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울타리를 쳐놓은 것 그 자체로 이 울타리가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호하고 신앙인으로 잘 자르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세부사항이 필요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숙하고 자라난 이상은 그 울타리 속에서 빠져들어서는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법 중에서 800m 정도의 거리는 넘어가지 못하도록 정해놓았어요. 800m라고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 하면, 너무 많이 일을 하면 800m를 넘어서면 일하는 걸로 간주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들이라든지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밭에 나가서 일하려고 하면 집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800m 지나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노예들과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800m라고 딱 좀 가까운 거리를 정해놓고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부사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800m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에 800m를 좀 더 늘릴 수가 있을까? 자기 주거하는 곳에서 800m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거지를 넓히려고 사람들은 새끼줄을 가지고 저 느티나무가 있으면
느티나무 가지로 새끼줄을 딱 걸어서 이쪽에 또 무화과나무 있으면 딱 걸고 딱 걸어서 줄을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만큼이다, 이 정도다라고 하면 이제 그 끝에서부터 800m니까 좀 더 거리를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옆집에 있는 우물과 우리 집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으니까 우리 집은 저 마을 끝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저 끝까지가 우리 집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800m. 이렇게 사람들은 율법을 세부 사항을 가지고 악용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사실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손을 비벼서 먹었다는 것은 타작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타작행위를 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왜 이렇게 타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그 율법을 만들어 놓았을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은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종들이 그리고 집에 있는 가축들이 일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충분히 안식한다는 것은 이 세상 유대인들 외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들, 이건 사람이 사는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가만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일을 안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머리를 나쁘게 굴린 사람들은 안식일의 법을 악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작하는 거를 도리깨질을 탁탁 하면은 그렇게 해서 타작하는 것은 타작이라고 하겠지.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 종들에게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일 시킬게요? 손으로 도리깨질 하지 말고 손으로 비벼서 밀을 그렇게 밀을 수확해라 하고는 손으로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고 있으니까 야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이 보고 손으로 비벼서 하는 것은 타작행위니까 손으로 비벼서 하는 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종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법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악하게 이용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타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었다고 그렇게 고발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편한 대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규정하게 된 죄를 범했다고 규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서 그리고는 도망을 칠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이 배고플 때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하고는 성경에 있는 사무엘 하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되면 빵을 6개 굽습니다. 이쪽에 6개, 이쪽에 지성소 안에다가 성소 안에다가 빵 6개
그다음 빵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를 쌓아놔요. 호떡의 한 5배 되는 크기의 빵입니다. 이것을 5개씩 쌓아놓으면 안식일이 지나면 그 빵은 식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빵을 다윗이 다니신 그의 소년들과 함께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니까 제사장이 그 빵을 내어준 겁니다. 안식일의 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말 배고프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먹어야 될 빵을 저들이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율법의 수호자인 다윗이 행한 그 행위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로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저렇게 배고프고 굶주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밀을 비벼서 먹는 것을 가지고 죄를 범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의 생명이 귀하냐 법이 귀하냐 하고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다시금 재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안식일이라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신 겁니다. 사실은 안식일의 법은 사람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해가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울타리를 정해놓고 자기 생각에 옳지 않고 틀리면은 정죄하고 나쁘다고 말하고 악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재단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으로 이끌어야 될 법이 악한 사탄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울타리를 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추고 또 교리를 가지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체계적인 신앙생활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신앙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태도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형식과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삶의 태도, 이것이 신앙의 울타리를 치면서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균형 잡힌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좌든 우든 치우쳐서 편파적인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라는 두 가지 양쪽에 있는 것들을 골고루 이쪽과 저쪽의 균형을 잡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또 가지 말아야 해야 될 길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울타리에 빠져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 하고 법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의 눈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틀에 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우리의 신앙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틀과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에 자라나는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신앙의 울타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와 방향을, 또 주님께서 걸어가시라고 하신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함께 걸어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